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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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도신경 12번째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2절 Forgiveness of sins and 사죄의 은총입니다. 12번째 순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기죠. 이 대목을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죄사함의 은총에 관한 신앙 고백이죠. 아주 짤막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할 때 피차에 저와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죠? 자범죄, 우리 아담과 하와 때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아닌 사람 하나도 없죠. 인침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지 우리가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곳곳에 모든 인간의 죄인됨을 증거하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어느 진리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로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한 예수를 믿고 따를 수는 없다. 근데 문제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뚜렷하게 도덕적인 흠이 없는 사람일수록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전도할 때도 이런 점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온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없고 약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배가 고프면 먹는 것에 말이 연연하게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살만하고 내가 온전하게 바르게 잘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깨어지는 부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제 그때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죄가 어떻고 하는 말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시민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어.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움이 많고 거부감부터 생기기가 쉽죠. 내가 왜 죄이냐, 살인을 했어, 도적질을 했어, 부도덕해, 나만큼 살라고 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 행위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요한일서 부분이죠. 그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2절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인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대언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째서 모든 인간이 죄인인가? 사람들은 흔히 사회법을 기준으로 혹은 외면적인 도덕적 행위를 기준으로 죄를 언급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보다 근본적인 기준을 제시하죠. 즉 인간 차원이 아닌 하나님 차원의 기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고상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뭘 주셨어요? 생명, 살라는 명령을 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미달되면 모두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말티아.
본래 그 말은 관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준에서 비껴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실패하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총괄하는 선악과 계명을 그만 범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가 되죠.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품고 태어나요. 싫든 좋든 우리 마음속으로 누가 잘 되면 아유 다행이네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그죠? 약간 부러우면서도 약간 좀 미운 생각이 들 때 있잖아. 이게 바로 원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인간은 개체이면서 동시에 혈연 공동체로 이루어지죠. 다윗도 10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떤 분은 원죄에 대한 순순히 동의하지 못하는데 아주 간단한 관찰로 해결하고 있어요. 순진 무관 어린 아이들을 관찰해보면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하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씨앗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동생 볼 때 부모의 사랑이 동생에게 옮겨가면 막 싫잖아요. 그죠? 예, 형제끼리도 마찬가지고. 예, 동생을 때리고 눈을 찌르기도 애기들은 그런데요. 그 눈알 까맣게 있는 게 신기해가지고 가서 찔러보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애기들을 그렇게 함께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른들이 함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 연년생을 낳아서 꼬마가 누워있고 3살 빼기 언니나 오빠가 있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원죄를 갖고 출생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죄로 오염돼 갑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가정적인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마음도 있어요. 비유하자면 인간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것은 아니지만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 에르미야 7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든 글래스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죠. 그래서 약간 색깔이 파란색하게 양의 진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더 심하기도 하고 잘 알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푸르스름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부패한 인간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격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겉에 보이는 언행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부터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부터 가늠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묘하는 것부터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그리고 27절 8절에 증거합니다. 행위 면에서도 그냥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소극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부분들 겪고 당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안 하면서 에이 뭐 어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외면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속 생각까지 영화 보면 마음속 생각을 실제 모습처럼 찍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투영하면 딱 다 나오죠. 보이기 싫은 모든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억울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 스크린에 비춘다고 할 때 당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 죄의 비참한 결과는 은총이 절실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죽는 거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생을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은 영적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거기에 불안과 두려움, 불만족이 생긴다라는 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행복해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살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가라. 그럼 가진 것이 많고 적고의 그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돼요. 오늘 쓸 거, 오늘 필요한 거, 오늘 내가 먹을 거. 이건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질의 것이든. 그죠?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땀 흘려 열심히 수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룸이 좀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한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이 어떤 것을 다 들이대도 불안하고 불만족스럽다 말하지만 영적 고아가 됐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면의 고통에 대해서 시편 32편 3, 4절에 증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그래서 탈옥수 그 신창원 예전에 그 있었던 탈옥수죠. 전국을 누비고 도피행각하며 탈취한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고 그러죠. 근데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항상 불안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뭘 훔쳤어? 아니면 누구를 상해를 했어. 그래서 도망을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죠, 그죠? 예, 그러다가 검거가 됩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이제는 그냥 편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쫓겨다니고 눈치 보고 피해 다니고 얼마나 마음이 그죠? 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차라리 잡히고 나니까 예, 죄값을 치르면 되니까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죄는 이처럼 인간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질병과 죽음까지 초래한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이 심판 알 것 같아요. 어떤 상태인지.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값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 비치면 다 보이니까. 우리 뭐 CT 찍고 MR 찍고 하잖아요. 이런 거보다 더 확연하게 다 인생이 그냥 우리는 인생이 길어서 뭐 80년이다 90년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다 보이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죄값에 대해서 절대로 빠져나갈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고미로우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분의 눈을 절대로 피할 어떤 존재도 없다. 사회법으로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공소시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혀 없어요. 한 번 심판을 꼭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죄값을 받거나 아니면 죄사함을 받는 거. 그죠? 죄값 받아갖고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또 한참 죄 지어야지 이래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죄값을 받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거.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종래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제가 어려서 그랬다니까요. 이런 상태가 되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내가 죽어. 깜깜해. 나는 없어.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노니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아마 오늘도 제가 열심히 씩씩하게 살지만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근데 갈 곳이 있어.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오막살이라도 상관없어. 눈치 안 보고 내가 편히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는 우리 김용국 집사가 얘기하는 그거 이해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너무 힘들었어. 긴장해서 푹 누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뭘 다 끝내놔야 누울 수 있고 그런 거냐 편하인 거죠. 편하지도 않아. 또 한참 누워있으면 어때요? 막 그냥 답답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온전한 100%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제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6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마사지를 합니다. 그거 하니까 조금 엉치 부분도 이제는 해요. 거기라서 그쪽 옆으로는 기기를 갖다 이렇게 하질 않았는데 조금 이렇게 그 옆에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 거기 이렇게 뭐 통증이 오거나 심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리고 그냥 미스트도 그냥 꼭 비싼 미스트 안 사고 그냥 일반 페이스 미스트 사가지고 좀 섞어가지고 또 향기도 약간 뿌리고 해가지고 몸에 뿌리고 근데 끈적끈적해 젤이 있어서 또 꼭 닦아야 돼. 찬수건으로 닦든지 물로 샤워를 하든지. 근데 이따가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샤워를 하려다가 그냥 찬수건으로 닦고 옷을 입어서 아주 찐득찐득 요즘에 장마철이기도 하고 한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끈끈해 몸이.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낫더라고요. 주일날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다르고 이게 또 뭐 나중에는 또 그냥 그대로 중독성이 되면 또 하나 안 하나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든 말든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게을렀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불편하죠. 뭐 그냥 손 안다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뒤에다 기대부도 있고 뭐 대구도 있고 뭐 이거 어디 별짓을 다 하고 몸부림을 쳐서 이제는 아예 벗고 시작을 해요. 옷이 튼튼해지니까. 근데 어쨌든 하고 나면 안 했을 때보다는 아니까 지금 너무 갈비임시 말도 못하게 결려요. 그래서 젊을 때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지나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게. 이 적당하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단코 우리가 이 비극을 피해갈 수 없어요. 죄사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행복해지는 길. 우리가 정말 믿음이 얼마나 약해요. 저는 우리 그 집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보다 제일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포기도 빨라. 아니면 말아 그냥. 아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또 삥 돌아서 갈 건데 하나님 답은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아닌가?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했는데 보면 결론을 보면 아니어서 이제는 아유 아니야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네 일 때 꼭 그게 보면 딱 답으로 이루어지고 꼭 몇 달 전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 내가 생각을 하고 한 거는 내가 하는 기도고 생각지 않게 기도로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꼭 주시는 감동. 그래서 그걸 돼서 틀리면 또 참 그죠. 예, 쉬운 얘기로 면이 안 서죠. 그런데도 저는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고백하고 아니어도 그게 아니야 실지라도 언젠가는 그걸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거죠. 한 발 한 발. 믿긴 또 얼마나 미워요. 꼴보기 싫고 안 봤으면 좋겠고 그냥 딱 그냥 말았으면 좋겠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서 가다 보면 어떻게 우리 돌이켰을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한다니까요. 안 되는 거 그게 되겠어? 됩니다.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 우리 오늘도 그거 알았잖아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행복해지는 길이고 또한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가는 길.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선진들을 두셨던 그 후배들, 그 자손들, 그 사람들 보면은 먹고 살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아주 보면 또 인상부터가 여유가 너무나 많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른들이, 윗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하게 산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네. 뭐 내면은 손톱들이 잘 모르지만 모습에서부터 풀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몸이 이런데도 사람들이 볼 때만 저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 저러고 있어. 아마 그렇게는 안 보일 거예요. 어저께 그 주인 오셔가지고 그 여자 그 안주인이 나를 이렇게 쳐다볼 때 저는 다 느껴진다니까요. 들린다니까요. 그 나이가 돼가지고 몸도 뭐 어쩌다고 그러고 하던데 그래도 아직도 멀쩡한가 이렇게 보는 그런 분. 뭐 내가 뭐 어디가 어때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아직까지는 하나님 인도 따라 열심히 가고 있는데 참 기쁘죠. 당당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 하고 우리는 구별되고 다르다. 이런 긍지, 자긍심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뭐 많은 어디다 희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좀 돕기도 하고 그러면 죄를 내가 이렇게 사해줄 수 있으니 내가 죄 잘못을 많이 했어. 이런 사람 좀 돕고 이런 게 조금 상쇄가 되는 이런 마음 먹을 수도 있죠. 혹자는 죄는 심리적인 것으로 격하시게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립니다. 스피노자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식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 부딪혀봐서 알죠. 뭔가 잘못하고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면 내가 먼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신경이 엄청 쓰이고 이거 죄인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을 하나 이날 괴롭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비우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다는 거 저는 그거 아주 절감을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중에는 일종의 노이로제니까 무시해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자학하다가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속죄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영혼의 세계가 없으면 모를까 있다면은 내가 내 스스로 자살을 했어.
결국은 어때요? 예, 구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아니면은 그 욱하는 그 순간적인 그 심정 때문에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모든 것은 그리고 이 외에도 사람의 어떤 방법도 전혀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딱 죽으면 끝인 것 같아. 근데 그 후에 심판, 안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게 어딨어. 이거나 말거나 사실이니까. 우리 영의 세계 있잖아요. 혼 나갔다 하잖아요. 우리 안 믿는 옛날 우리 어른들도 보면 그 노인이 돌아갈 나이 다 된 그때는 많이들 한 60대 되면 다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그때쯤 되면 이렇게 보행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 머리 위에서 뭐가 번쩍하고 올라가면 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나요. 혼이 나갔어. 그러고는 진짜 얼마 안 있어 돌아가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이라고 하죠. 그분들 안 믿으니까 그냥 혼까지만 하니까 혼이 나갔다라고. 혼이 나가 혼비백산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한 문자라도.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걸로 우리가 죄속함을 받죠. 2장 2절에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아노라. 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요 제가 요즘에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았어. 그 다음에 행해야 돼요. 행. 삶이 예배라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아이고 예배는 예배지 무슨 어떻게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드는 것처럼 똑같이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게 안 되면 거리낌이 자꾸 오고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돼요. 한꺼번에 안 돼도 조금씩 우리는 변화되어가지고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대속해 주셔서 저러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 노아의 홍수 시대에 다 멸해버리고 노아 18명만 남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앞으로 절대로 물로 이렇게 인간을 다 쓸어버리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라도 그죠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만 살려놓는다면 한 명도 없다라는 거. 예,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야 되죠.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인간이 죄로 인해 불행해지거나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로 악한 자일지라도 원하지 않는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죄값을 치르고 넘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사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네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 대속이 죽음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은 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얻어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장차는 어디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있던 것인데 오늘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가? 아멘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나의 삶을 보면 아직도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은데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이것도 또한 의문이죠. 이 두 가지 의문을 동시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2장 1절이죠. 나의 자녀들 내 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답이에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다. 또한 여기서 대언자는 변호자, 옹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를 갖고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대언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거 뭐 어려워? 해놓으면 되지. 그 얘기 뜻이 아니죠. 입술로 고백했으면 변화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예수 믿으면 일단은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사한다는 선언을 하죠. 칭의예요. 그래서 의롭다 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법적이고 신분적인 것이다. 실제적으로 아직도 남은 죄성을 다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의 유혹을 받고 다시 범죄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 옛사람 죄악된 습관이 나오기도 합니다. 불쑥불쑥. 그때도 역시 예수님이 배언해 주셔요.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한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럴 때 주의할 것은 우리 자신이 자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양심 주머니를 하나씩 넣어주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요. 내가 죄졌구나 하는 거 압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마음에. 그죠? 그럴 때 고백해야 되죠. 약속을 꼭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믿으시다는 말이 곧 신실하셔서 약속을 꼭 지키신다. 분명히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성도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죄의 모습을 벗어나게 되는 건 뭐예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고 영접할 때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 후에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비유하시죠? 목욕과 발씻음. 그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사죄의 은총을 받은 성도의 삶. 이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3장 8절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3장 9절에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또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삶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거룩한 삶. 우리가 시험받은 것은 결코 값싼 게 아니다. 십자가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흘린 결과이다. 우리가 흔히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말하다 보면 회개나 죄사함이 너무나 쉽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회개하면 되지 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래서는 안 되죠. 이게 습관성이 되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이런 결국은 천국은 없어요. 한번 입술 고백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없다. 절대 아닙니다. 돌이켜야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보배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기에 죄를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되더라도 조금씩 변화가 되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게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예수 믿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라면 곤란한 거죠.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실 때는 아무리 큰 죄라도 무조건 용서하시지만 그 후에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간음에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성경은 회개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6장 11절, 베드로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관용의 인격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남에게도 관용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과 14, 5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회신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는 여리고 세무서장이었는데 로마 정부의 하수인으로 동족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착복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과 구원을 체험한 후에 그는 토색한 건 4배를 갚겠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면 감사해서 아까운 게 없다. 주님을 위해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는 모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노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떤 죄라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